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다. 이 말씀은 하늘 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벌써 오늘 21번째 시간, 22번째나 한 번째, 하도 오래돼서 저도 잘 기억이 안 되는데 약 한 3달 동안, 4달 동안 되겠지요. 하늘 가는 길이 뭔가, 하늘 백성 천국의 삶이 무언가를 신앙의 가장 기본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하늘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 근데 그 장애물이 내적인 장애물과 외적인 장애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는 내적인 장애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러면 다시 그 원고를 꺼내다가 다시 리바이벌하고 소화가 될 때까지, 그러다 보면 오늘 2시간은 지날 것 같아서 그냥 집약을 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지요.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비판하는 내용. 그러니까 하늘 가는 사람들이 비판이 아닌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게 메시지였어요.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이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와 폭을 깨닫게 되고 사랑의 동력을 얻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어거스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이 철이 들어갈 때까지, 성자가 되기까지 늘 기도하며 믿음 안에 살았을 때 바로 그가 성 어거스틴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사랑 외에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렸지요.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기억나시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설교 말미에 찬양한 노래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청년들은 전혀 그 노래를 모른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 이 사회도 그렇고 이번 명절설, 명절 연휴를 통해서도 사랑으로 덮으면 돼. 그 사랑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는 덮을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외부로부터 도전해 오는 믿음의 장애물들이 등장해. 지난주에는 12절까지 내적인 장애물이 있는데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장애물, 하늘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데 장애가 되는 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넓고 쉬운 길이에요. 곧 유혹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 외부로부터 오는 거친 장애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늘 가는 사람들에게 다가드는 첫 번째 다가오는 외적 장애물인 넓고 쉬운 문에 해당하는 게 뭔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하다고요? 크다. 그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지나가는 자가 많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제가 보니까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말아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는 힘든 길이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넓고 쉬운 문은 지옥으로 가는 문이에요. 왜 그러냐? 그 길은 다름 아닌 죄의 길이다라고 했어요. 지옥으로 향한 길은 죄의 길, 죄는 지옥 가는 문이고 악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넓다,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죄의 범위가요, 그만큼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죄는 이것만 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계명 중에서요, 한 계명도 예외 없이 지켜야 돼요. 율법에 보면 지키라고 하는 율법이 365개, 1년 365일, 그러니까 하루에 365개의 율법을 지킬 수 있냐 없냐, 그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범하면 죄요. 한 예를 들까요? 간음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마음에 먹은 것도 간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과연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 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죄의 범위가 이렇게 넓고 크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 성향이요, 또한 크고 넓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시대는 말할 수 없어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가상 공간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요, 예전에는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지금은요, 차단할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죄가 만연해 있어요. 우리의 심령은 죄를 범하는데 그래서요, 발이 빠르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빨리 범하는지, 왜 그렇게 죄를 빨리 우리가 습득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심령은요,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정욕과 때로는 교만과 아집과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물들어 있어요. 오늘 제가 잠깐 일부 예배 마치고서는 어느 교회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해요. 그 교회가 한동안 한국 교회가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을 다 반반이 학년별로 다 나눠서 다 잘되게 교회 학교가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는
잘못됐더라. 왜 그런가 했더니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거. 그렇잖아요. 때로는 와서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그냥 졸기도 하고 투정도 하고 하면서 같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어가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너무나 개별적인 것. 이것이 오늘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고 죄를 짓는데 발빠르게 만들어놨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같은 죄가 뿌리 깊게 뻗어서 수많은 죄악의 가지가 뻗어나오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범하는 일에 너무나 쉽게 접근하고 너무나 빨리 적응을 해요. 그러므로 이 길로 가는 자가 많은 것은 당연해요. 잘 살면 살수록 혜택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죄는 더 많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40년 전, 50년 전 우리 조상들의 그 신앙이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만지는 것, 죄 지을 거리들이 너무 만연해 있는 거예요. 세상 밖에 나가기만 하면, 집 밖에 나가기만 하면 수없이 많이 다가와 있어. 겉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온갖 죄에 온상됐어. 겉으로는 교회가 번듯한데, 겉으로는 목사가 번듯한데, 겉으로는 장로가 번듯한데, 성도들이 번듯한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는 죄의 뿌리가 깊게 뻗쳐 있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경건한 마음은 어디 한 구석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남녀노소가 다 이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그런데요, 그 길은 따라갑시다. 멸망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예. 이 같은 이 길은 하나님의 저주가 기다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하늘 가는 길은 좁다고 했어요. 부정한 것은 이 길을 통과할 수 없어요. 죄인이 죄로부터 용서받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길, 바로 좁고 험한 문이에요. 여러분, 외적인 죄와 원죄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는 부족해요. 속사람이 철저히 변화되지 아니하면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세례받았다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 하나하나를, 나 자신 하나하나를 좀 더듬어 보세요. 내가 장로의 자녀고 권세의 자녀고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죄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내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옆에 분은 뭐요? 속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겉은 아이고 목사님, 겉은 장로님, 권사님, 주여지요 주여.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몇 시간 동안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새로워 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길, 정말 애통해야만이 하나님의 의류가 되어지고요, 온유한 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좁고 험한 길, 자비의 길, 거짓이 없는 길, 깨끗한 마음의 길, 이 모든 것에 선대하는 일,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왜 그럴까요? 좁고 험한 길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요, 얼굴들이 다 굳었어요. 넓은 길로 가고 복 받으십시오 그랬으면 참 좋은데 넓은 길로 가면 다 멸망하고 지옥 간다고 그랬더니요, 안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자 14절 가서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했어요. 길이 협착하다고 했어요. 찾는 자가 좁다. 여러분, 이 길을 찾는 이가 적대요. 좁은 길은, 좁은 문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하길 원치 않는 것을 자기도 남에게 하지 않는 이도 적잖아요. 말이 실수가 없는 이도 적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워지기를 갈구하는 이는 더더욱도 적다고 그랬어요. 근데 13절에 그 길은 사람이 많다. 14절에 생명의 길, 좁은 길은 적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는 더더욱도 적대요. 한마디로 하늘 가는 길은요, 대세를 거스리는 삶이에요. 멸망의 길은요, 대세예요. 지금 시대적으로 다 한테요. 편안하고 형통하고 넓고 찾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다. 찾지도 않는다.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은 대세지만 생명의 길은 영유예요. 영유. 사회는 대세를 선이라 추앙하고 영유는 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길로 가는 이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때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환란의 시대가 오면 알아요. 그래도 이 코로나 이제 3년째지만 그래도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믿음 없으면요, 이제 믿음 다 팔아먹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안 나오니까요,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솔직하게 믿음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나와보세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말씀의 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예? 늘 주님과 교통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늘 가는 길은 대세가 아니라 영유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어려운 일이 길이지만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자, 14절 다시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대요. 협착하대요.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저쪽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여차하면 상황이 변화되면 육신의 것으로 쫓겨가는 우리들의 모습. 두 눈, 세 눈을 가지고 불분명한 태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신앙은요, 외눈박이가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하나만, 한 번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주님을 보고, 왔다 갔다 애차 야차 하면은 우리는 에이 하고 꼬리를 내리는, 그런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좁은 길로 가십시다. 옆에 분은 좁은 길로 가야 승리하십니다. 다시 한번 물으세요. 정말이냐? 누구나 다 넓은 길, 편안한 길이요, 다 특혜게 돼 있어. 그러나 주님은 하신 말씀이 생명의 길은 좁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없다라고 했어요. 없을 정도로요. 우리는 기회에 있을 때마다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날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호흡이 있을 때요, 힘을 써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굳은 결심으로 멸망의 자리를 떠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한 성한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고요, 두려워 말고 그 길로 달려가야 돼요. 그 길을 달려갈 때 우리는 그곳에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의 자녀들의 모임과 의인들이 있음을 알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것에 가면 우리를 맞이해주는 하늘 백성들이 있다는 것. 이 시간 찬양을 좀 할게요. 정월 예배는 나의 시온서. 1절은 저와 우리 김수진 권사님이 같이 그 듀엣이라고 그러지. 연습도 안 했어요. 맞춰보지도 않았어요. 저가 하는 거 받쳐주시겠죠. 하고 2절은 우리 성도들이 80년대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이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그 환난의 때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던, 고백했던 찬양들입니다. 1절을 하고 2절은 같이 합니다.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난시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 전날이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난시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길 가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나의 부유한 심령을 경계하고 가난한 심령을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의 인기에 경계를 하고 거룩한 고독의 길을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의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을 기뻐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쓰십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다른 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늘 가는 길을 위해서 오른손을 베어버리고 오른눈을 빼어버리고 세상의 재물과 친구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를 각오를 하며 그리하면 마침내 하늘 항구의 기쁨으로 다다를 줄로 믿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한 자들에게 그날 승리의 영광을 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